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이렇게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1장, 2장, 3장 우리 지난주까지 살폈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은, 이제 4장, 5장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저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끝으로,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1장에서 2장, 3장을 거쳐서 내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마지막이 뭐였어요?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허물기를 원하노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 동안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참으로 그 3주가 석 달 이상으로 3년 이상으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였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우리에게 배웠다. 그 배워봐야 3주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마땅히 행할 것,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도의 마땅한 바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행하는 바라,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은 저들이 행하고 있기는 한데 더욱 많이 힘쓰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는 이게 채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긴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엄난하고 폐역하다, 또 내 처지와 형편이 그렇다, 또 내 속에 죄성이 있다 하면서 아예 막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은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여조 암송이 골로새서 1장 29절이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니에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힘써야 돼요. 은혜라 받게 되면은 이상하게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은혜 없이 열심을 내면은 번아웃 되지만은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면요 절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다. 그러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했다.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하자. 더 많이 이게 은혜 수고하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이 힘쓰지 않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많으면 은혜가 더욱 많이 많으면 힘쓰게 되어 있다. 더욱 많이 힘쓰게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알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남에게 도와주는 것이 중하고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어느 게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거 하고 진실된 거 하고 또 화낸 거 하고 온유하고 참는 거 하고 분명히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더욱 많이 힘써야 될 말씀은 따라합시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잠언 6장 23절에 등불이다. 따라합시다. 명령은 등불이다. 저 명령은 군사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상관으로부터 통보받았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이것은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지키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지키고 이해가 된다고 지키고 안 된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명령은 이거는 목숨하고 관계된 거예요. 죽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따라합시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명령에 산다. 이게 군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달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을 무슨 명령이든지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다면은 그 명령을 많이 힘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뭐다? 3절 말씀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많이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데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를 썼는가.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거룩이 내 생명이다. 성도에게 거룩을 빠지면은 이거는 죽은 거나 시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의 세 가지 뜻이 있었다 그랬죠. 뭡니까? 성경의 거룩의 세 가지 뜻은 처음엔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별. 구별.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
순결, 정결, 깨끗한 거. 세 번째는 뭐요? 헌신한 거. 헌신.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해라. 세상과 구별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구별 중에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룩은 헌신하라. 거룩의 목적이 드리는 것에 헌신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거룩한 거 받았지 눈먼 거, 저는 거 그런 건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냐? 그만큼 온전한 거룩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니스가 아니고 sanctification입니다.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어요. 의의를 얻었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점점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거룩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응행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만은 이것을 더욱 많이 힘을 써서 그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게 칭의와 거룩과 영화 이게 구원의 큰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인 면은 뭐예요? 칭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의의 또 다른 표현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룩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현재적인 구원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은 sanctificat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거룩하게 완전히 영화롭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영혼 육의 관계한다면은 justification은 영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은 혼의 구원이고 영의 구원은 몸의 구원은 마지막 glorification이에요. 부활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혼 몸이 완전한 거룩체를 이루어서 어디로 갑니까? 거룩을 이루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에 있어서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분명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텐데 그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영화에 들어간 것이 간 자는 그 증거가 현재적인 삶에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거룩을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은 바로 sanctification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핍박이 많다, 박해가 많다, 가난하다, 질병이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예요. 거룩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교회의 표지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크기, 모임의 숫자,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세속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이루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여기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3절에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 하나님의 뜻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뭐를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이 음란에서 포요네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게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어요. 포르노 아시죠? 음란물 같은 걸 우리가 포르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음란을 버리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칭찬받잖아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고,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각처에 퍼지고 대단했잖아요. 1장, 2장, 3장에 바울이 막 감사하고 막 침이 마르도록 기도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이 굳게 서가는 것을 보고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좀 칭찬한다고 해서, 격려한다고 해서 저들이 우쭐해 가지고, 바울은 다 알죠. 이 성도들이 막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는 음란한 짓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음란 버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그 수치스러움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저 당시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 전체가, 그리스 전체가 완전히 음란 문화에 덮여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올림픽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범죄가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88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음란 문화가 팽배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고린도의 신이 누구냐? 수호 신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이거는 다신이에요. 많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부욕해 하고, 그래서 이 비너스 신을 모시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에 여사제만 해도, 여자 제사장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이들은 누구냐? 신전에서 남자들이 와서 함께 몸을 팔고 뒹구는 거예요. 이 여사제자들이 밤에 나가면은 전부 다 홍등가에 가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을 그 비너스 여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음란 문화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와서 3주 동안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음란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세속 문화, 음란 문화가 하루아침에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들이 많이 힘쓰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은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를 다시 찾아가지고 겉옷을 입고 깡통을 잡고 한 푼 줍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6장에 보세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후이야기거든요. 새 사람이 어찌 옛사람 옷을 다시 주워 입느냐.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하게 샜다면 이젠 예수 믿은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이론적으로는 되지만은 이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티피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부단히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40세 된 안전병이 있었어요. 한 푼 줍시오 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깡통 앞에 놓고 한 푼 줍시오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럴 수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 이 음란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음란할 때 음란할 음자에다가 이거는 난잡할 남자, 음탕한 난잡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에 보면은 대적하는 걸 말하는. 뭘 대적할까? 그게 마땅한 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에도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것은 불신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자에게 이야기해요. 출애굽한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음란을 간음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거룩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음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음란,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고 천국적인 삶을 살겠다. 그거는 100%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음란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하고도 막 음행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음란을 위하지 주를 않고 위하고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몸을 위하느니라. 그래서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와 합한 자기 한 영인데, 그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의 결론이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음란을 안 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이 몸을, 피값으로 산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또 로마서 8장 13절, 이 몸의 지체를 성령으로 죽이고 이 몸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이 똑같은 이 몸이지만은 이 몸이
아무리 이제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이제 앞으로 지금도 계속 구원받고 이 몸은 앞으로 이제 부활할 때까지는 이 몸의 정욕이 있어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면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아야 된다. 십자가가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을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이 버리라는 말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 따라합시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제부터는 너 그만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이 몸이 부활할 몸인데 영광의 몸이 되려면은 혼과 영과 몸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건 두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몸의 음행을 하다가 그렇게 꼴깍 죽어버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12절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여기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잖아요. 밤에는 뭐 자기 혼자 사니까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지만 잠옷 바람으로 돌아다니든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든 그러나 좀 낮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방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행하냐? 방탕에서 행합니다. 방탕의 뜻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낭비하는 거다.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낭비하는 거 방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낭비하는 거 방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낭비하는 거 방탕입니다. 언제까지 낭비할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내가 너한테 준 거 뭘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때문에 이 방탕에서 음란, 소색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툼, 시기. 그러지 말고 14절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과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 따라합시다.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 여러분, 거룩의 실천 현장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해요. 거룩함을 주셨어요. 생티피케이션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1차적인 거룩의 현장이 성화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저쪽이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의 1차적인 현장은 거룩을 이루어내야 할 1차적인 현장은 가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때문에.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모함으로 존귀함으로. 그래서 서로를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어해야 돼요. 보석같이 여겨야 돼요. 정말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남편들이 음란하냐? 그냥 아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뭐요?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남의 아내나 남의 여자나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의역이에요. 저기 와이프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헬라어에 보면 거기 성경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은 일 작은 글씨로 해놓고 헬 그래놓고 따라합시다.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원래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두 가지 버전에 보면은 자기 몸을 컨트롤해라. holy and honorable. 이게 컨트롤해라. 이게 자기 몸을 절제해라. 컨트롤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는 그런 거룩한 욕망,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고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선을 넘어서 남의 아내까지 또 포르노를 접한다든가 그러면은 아내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아내를 왜 저걸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저기 이야기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뱃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뱃설. 이게 아내를 취한다. 이 말은 아내와 결혼한다. 이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말이라나 오늘 아내란 말이나 몸이란 말이나 그릇이란 뱃설이란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은 자기 그릇을 대할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 질그릇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귀함으로 그래서 저 말씀은 그릇이 하나 또 나오는 것이 저 말씀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란 말은 성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그 아내의 그릇을 얻었는데 이 아내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남자보다는 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앞으로 천국에 같이 갈 아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부부가 함께 앉았으면은 그렇게 남편 안아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네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 생명의 은혜가 바로 뭐냐?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평생 둘이서 부부가 해로 100년 해로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둘이서 거룩한 그 현장을 가정에서 잘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성도의 만남도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만나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구나 부부가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또 이상하게 오늘 다 부부가 오셨네. 주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막히기를 원합니까? 가정에 음란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나, 아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대적이에요. 음란을 버리지 마. 요즘 같이 바람 피우면 됩니다. 아니, 네가 바람 피웠어? 나도 바람 피워. 그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남편이 바람 피웠으면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유 잠시 저거 내가 잘못해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다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옆에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에베소서 33절에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 이게 서로 상대적이란 말이죠. 남자들이 왜 바깥에 가서 딴짓을 하느냐? 그것은 집안에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좀 살갑게 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바가지 퍼부고 무시하고, 분방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 것이에요. 본전서에 잘 나오잖아요. 절대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로서 도리를 잘 해야 돼요. 저기 아내와 뭐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음란한 문화가 가정에 안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켜야, 성으로서 타락한 성을, 깨끗한 성으로서 타락한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솔직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뤄야 되지만 시간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터부시해서 그런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란을 버리고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존귀함은 아내와의 관계. 정말 네가 하나님 옆에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냐? 그럼 네 아내부터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야지 음란을 버리고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러니까는 가정에 지키려면은 세상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음란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그걸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모르는 자를 하나님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에 쓰이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5절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해독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 6절에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분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옆집 아주머니가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선을 넘어서 그러면 안 되죠. 또 여자들이 아무리 이웃집 남자가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선을 넘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아니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와 살면은 그 바람을 피우면 얼마나 그 형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해. 이건 다 미리 말을 했다. 왜?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매라.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7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거는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준 것은, 성도로 불러준 것은 부정하기 위함이다. 거룩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나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세상에 가서 이 거룩을 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한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리 불러서 실천하게 하신다. 8절에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거룩하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리느냐?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저버린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걸 대적해버리고 이걸 쓰레통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신 뭘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중요한 말이 뭔가 하니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뭐요? 저버린 데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명령을 저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 거예요. 음란한 죄도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 파괴범이 음란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에덴 동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긴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남자들이 아내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이방인 문화, 음란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집안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풍이 사라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음풍이 없어지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기생으로 만들지 말라. 음풍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 에베소 4장 17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이방인들 왜 음란하게 하느냐? 허전해서 돈 있으면은 성공하면 허전해서 그 사람 찾는 길이 뻔한 거예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가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이십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저 거룩은요 쟁투예요. 많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음란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부패하는 음식 담아두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독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방인들이 나처럼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잡아먹히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나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정죄함이 있으면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나는 이 모든 음란한 죄 용서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부터다. 날로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 삼아 계속 음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음란을 버려라.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많이 힘쓰겠습니다.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